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같이 보지요. 요한복음 7장 13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3절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형제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내고 나서 조금 천천히 올라가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명절의 중간쯤 되어서 올라가셨다고 기록하지요. 명절이 한 8일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나흘 뒤늦게 따라 올라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올라가는 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까워올 때 어마어마한 무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 사이에 예수를 찾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죽이기 위해서 예수가 어디 있느냐? 예수 아느냐? 사람들은 수근수근 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예수 좋은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예수 미혹해하는 것 같다.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들 두려운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지금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듣고 의문을 갖고 이야기하고 반응하는 것도 유대인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땠기에 대중들이, 무리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9장 한번 좀 찾아볼까요? 9장 조금 넘겨보면 9장 2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9장 22절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고 이러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결의했대요.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 볼 때 왜 성전에 예루살렘에 늦게 올라가셨을까? 3, 4일 늦게 올라가셨을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의 그 죽이려는 시선을 좀 피하려고 두려워서 그랬던 건 아닐까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대놓고 드러내서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도 안 했을 것 같아요. 14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들이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출교할까봐, 회당으로부터 내쫓을까봐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죽일까 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무엇이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무엇이 예수님을 두렵게 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오늘 말씀과 또 말씀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알면 이 궁금증이 해결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것 중 특별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15절에 보니까 놀랍게 여기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 시대의 언어가 뭐 히브리어도 있고 헬라어도 있고 아람어가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쓰였습니다. 근데 뭐 헬라어는 로마 사람들을 중심으로 썼던 그리스어고요. 히브리어는 성경에 기록된 언어입니다. 대중들이 그래도 많이 썼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이 아람어가 바벨론의 언어인데 이 포로기 생활을 거치면서 대중들이 편하게 쓰는 말들이 아람어였다라는 거죠. 우리네 이렇게 할아버지들 이야기 들어보면 일본어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들 많으세요. 이 어려운 식민 통치를 겪었기 때문에 일본어가 너무 몸에 배어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예수님이 언어를 쓰실 때 히브리어도 쓰시고 아람어도 쓰세요. 아람어가 대중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놀라는 이유는 야, 히브리어는 읽고 배우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배워야 되는데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아람어를 쓰니까 일반적인 일상어는 아람어를 쓰니까 어떻게 히브리어를 아냐? 어떻게 성경의 기록을 아느냐? 그것을 읽고 쓸 수 있느냐? 말할 수 있느냐? 이걸 궁금하게 여겼던 거죠. 그 당시 교육의 체계들을 보면 랍비 체계예요. 한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제자가 성장해서 우리 스승은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서 자기가 또 전하고 제자를 삼고 그래요. 유명한 이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라는 석학이잖아요. 대단한 학문을 갖고 있었죠. 바울이 그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여기고, 야, 랍비의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히브리어를 배운 적이 없는 목수가 어찌 말하는데 읽고 가르칠 수 있느냐. 이게 궁금했던 거죠. 예수님이 16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승으로부터 보통 그 교육을 받아서 전하는데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스승으로부터 랍비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배우지만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17절에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서 그 교훈을 받아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아마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야, 지금 무슨 얘기를 야, 저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나중에 보면 더 큰 문제들이, 분쟁들이 일어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분명하게 이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받았느냐? 말씀을 들었느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말씀이, 이 가르침이, 이 교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너희가 분명하게 알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것을 행함으로 알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는 말씀들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학문을 배울 때 글로 배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그 말씀이 참이 되기 위한 것은 행함 가운데 증명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드러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은요, 지식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걸 배워서 무언가 지식을 쌓고 그것으로 어떤 구원의 길을 열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주 간단해요. 듣고 행하는 자들이 참 신앙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우리가 배운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해요. 행함으로 우리가 받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가서 교회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보여주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찌 우리를 보고 구원이 거기 있다, 사랑이 거기 있다 말하겠습니까?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행함의 종교입니다. 행할 때 알게 되고 행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 십자가에 달렸다고 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셨을 때 부활의 행함이 있고 승천의 놀라운 열매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감동이 있다라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행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성경이,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실임은 진리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기록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은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이해로만 주님께 나아가지 말고 행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때 성경이 진리됨을, 성경이 생명됨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요 영생됨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온전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에게 주신 가르치심이 귀하고 복된데 우리는 머릿속에 그것을 담아둔 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모습들을 두려워하였고 출교될까, 잊혀질까, 거부당할까 걱정했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행하는 자는 결코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사오니 예수님 따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의 손과 발에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은혜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